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말로 첫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했던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바른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으로 누리고 살게 됐다. 또한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십자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할 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고 말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예언된 구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으로 보면 딱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일부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외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일부에 불과했고 모두 다 반대자들,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사야 예언은 자기들 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제껴놓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 땅에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외모에 매력적인 그런 매력 없는 외모가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도 외모가 좀 뻔듯한 사람들은 한번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왜소하다든지 생긴 모양이 좀 그렇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모가 사람들에게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러나 점차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겉모습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그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사야 예언에는 그 외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하는 표현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메시아이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악한 무리들을 당장 징계해버려야 할 터인데 그냥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운다는 건 보기 싫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슬픔을 계속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고를 알았다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알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저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그게 무슨 자랑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비참한, 그때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교수형을 대신해서 짐승에게 찢기게 하는 맹수형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맹수형, 교수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보다 나은 거는 화형이 그보다 좀 낫다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 그리고 그 위가 교수형이었습니다. 교수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맹수형.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보다 2단계나 더 3단계 아래에 그런 가장 처참한, 가장 천민들이 당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적에게 이익을 준 사람,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사람. 예수님은 종교 선동가로, 율법 파괴자로,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총독 법정에 기소됐고 골고다 십자가형으로 처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 그 형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였던 능력으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강도의 이야기처럼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 속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십자가에 그 죽음의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당하셨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쑥 빼버리고 무슨 그리스도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군사적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을 다 원수를 갚아주고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시는 주님,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고 하면, 당신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의 육신으로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문, 채찍에 맞고 쓰러지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채찍에 맞으셨던 그 아픈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곤욕을 치르시고 신문을 당했는데도, 강포를 당했는데도 거기에 아무런 대적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신께서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의 고통을 당신이 직접 당하셨고, 창자국을 당신이 창을 맞고 칼을 맞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셨고 가슴 혈류관으로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은 짐짓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기까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바로 내 모습이고 내가 당할 그런 죄의 형벌이었고 내가 당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다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 상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고, 내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요, 축복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상도 할머니 셋이 교회 초청 집회에 참여해서 십자가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 이 세 할머니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자 다른 할매가 물었습니다. 나는 가는 기가 먹어서 잘 못 들었는데 와 죽었다 가드노? 하고 한 할머니가 물었더니 아니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드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다 알아봤다. 이때 안마를 안고 있던 할매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 어린인 것 같아. 그래, 그 양반이 돌아갔다는데 문상을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안 가더나?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반쪽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죄, 속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만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할 때마다 어린 양을 죽이거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짓는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로 죽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자아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됐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뻥 뚫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셨던 이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들과 더불어도 이제 욕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과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속상하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답답하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맺혀 있고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상했던 부분이 어떤 때 찬송 부르면서, 어떤 때 말씀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가닥 한 가닥 풀려나가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또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맺혔던 마음이 풀리고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풀려지는 은혜,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앙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들, 죽음과 죄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건짐받을 수 있도록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살 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고 생활 속의 삶 속에 누리며 십자가가 주신 은혜가, 축복이 저들에게 있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